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서로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9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때로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날 때, 절망적인 상황이 놀랍게 뒤집힐 때 반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표적인 반전의 사건으로 들 수 있는 게 인천 상륙작전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전하니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떠오르더라고요. 전쟁 초기에 북한군이 거세게 내려오면서 낙동강 전선까지 저희가 밀려났었는데, 그때 이제 1950년 9월 정도에 이제 메가더 장군 지휘 아래 이제 인천에 미군과 유엔군이 들어오고, 또 동시에 또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가 이제 총 반격을 다시 나서면서 이제 전세가 뒤집히게 되죠.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야, 공산화 될 줄 알았는데, 될 뻔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자유와 또 신앙의 또 자유가 있는 이런 귀한 나라로 설 수 있었던 게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지 않았나. 반전의 역사는 이렇게 때때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반전의 역사가 화가 변하여 복이 될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이런 대반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전과 전화위복의 대표적인 인물이 또 이제 창세기의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제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인생이 되는 게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까? 이집트 땅의 제2인자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버렸던 그 형들이 요셉의 무릎 아래 꿇는, 야, 어떻게 이런 대반전과 또 전화의 위복의 역사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저와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천 상륙작전,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요셉의 반전,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반전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것보다 대반전은 없습니다. 인류를 통틀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반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채찍질에 온몸이 찢기시고, 또 그 찢기신 그 살 안으로 뼈까지 다 보일 정도로,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그 채찍질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고, 게다가 이건 기절했던 게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가지고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은 그 갈보리 언덕에서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도 없었고 믿었던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집안에 숨어 있었던,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살아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반전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 2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역사에 길이 남는 명설교를 하게 되는데 당시 오순절 그 명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명설교를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일단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렛 대체 무슨 뜻이길래?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하시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제가 또 이런 간증이 떠오르더라고요.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하셨던 그 박효진 장로님께서 그 책을 쓰셨는데 아주 오래된 그 책 간증인데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재소자에게 대적 기도를 알려주셨대요. 너가 귀신에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재소자였는데 귀신이 또 나타나서 너를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넣어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면 그 왔던 귀신이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알려주었는데 이 재소자가 진짜 이 귀신이 나타났을 때 이 대적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이 떠오르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 떨고 도망갈 텐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꼭 붙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다가 막 쩔쩔매고 대적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나사렛이 뭐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의미가 아니라 지명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이제 성장하셨던 그런 지명입니다.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피부가 이제 많이 곪고 썩어서 고통당하는 자의 피부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기적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는가? 본문은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세상 가운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예수님의 권능, 이 기적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20대 때 막 읽어나가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그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 저랑 동일한 은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는 게 대체 뭘까? 손이 말랐다는 게 나무처럼 이렇게 딱딱해지고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세운 다음에 손을 내밀어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이 부끄러워서 뭐 품 안에 넣었을 수도 있고 숨기고 다녔을 수도 있고 뭘로 감아서 싸고 손을 안 보여주려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내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이 손 마른 사람이 개의치 않고 뭐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미는데 그 손이 회복이 된 거예요. 깨끗해지고 이렇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정상으로 된 거예요. 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건설을 본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받은 감동이 야, 나는 뭐 몸은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내 멀쩡하지 않은 몸과 마음을 그냥 그분께 내어놓으면 그분이 날 치유하시겠구나.
그분이 날 고치셨겠구나. 그래서 한동안 이 사건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20대 때 뭐 제가 상처가 얼마나 있겠냐마는 제 마음에 있는 상처,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들, 저의 어떤 부족한 것들 다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치유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주인이시고 또 기적과 권세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보여주시려고 행하셨다. 그렇다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 저분이야말로 구원자이시다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따르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어떤 귀신을 내쫓으면 야 저거 귀신의 왕에 씌워가지고 더 큰 귀신이 저 귀신들을 내쫓는 거라고 막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이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 로마인들을 빌려서 그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깊이가 일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통 예수님만 따라가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야 우리 선생님 우리 랍비요 이랬는데 다 뒤돌아서서 예수님만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막 화가 나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죽이고자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통치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승인 없이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에서 파견된 그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에게 무고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우리 사람들이 다 저 예수를 따라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발하죠? 정치범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저 예수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로마의 독립을 외치고 자기가 어떤 큰 권세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정치범입니다. 그리고 당신 본디오 빌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 정치 생명 끝납니다. 안 죽이면 이 예수를 안 죽이면 이 유대 땅에서 막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는데 로마 본국에서 당신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빨리 예수를 제거하십시오. 요런 사건으로 요런 죄목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근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놓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막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안 못 박고 그대로 살려두면 본디오 빌라도 당신 로마 제국에게서 정치 생명 끝납니다.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하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거짓 고발, 본디오 빌라도의 부정한 재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정하시고 세워놓으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2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비록 악한 뜻, 악한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무고하게 죽으셨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막 죄를 짓게 예수를 미워하게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지만 그 모든 악까지 뒤집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옛날에 이제 뽑기 하고 떡볶이 먹고 이렇게 나온 하교하는 애들 내려놓고서 전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과격하게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너 죄인이야? 그러면은 그 꼬마 애들도 죄인이래요. 자기가 죄인이래요. 그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애들을 데려다 놓고 너 죄인이냐? 물으면 죄인이 맞대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동의하는 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죄값은 스스로 갚아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형벌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단번에 희생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지불하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막 멋있게 와서 왕의 모습으로 와서 위엄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찬양받고 경배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한 종의 모습으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야, 이게 메시아? 찬양받는 왕의 모습으로 오셔도 믿을까 말까인데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채찍질 당할 것이고 상할 것이고 피 흘릴 것이고 찔릴 것이고.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짓눌려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그 피의 흥건이 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분이 그 희생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어떤 피냐?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자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저주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진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이 생명과 부활의 역사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가?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왜 붙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비록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실상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사망은 죄를 근거 삼아서 사망 속에 가둬두는 것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 속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한 주로서 살아계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존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있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반전은 무엇이냐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속에 머물지 마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 나도 영생한다는 믿음 속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 멀리하면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께 모든 소망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대반전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